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고난을 은혜로 바꾼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은 크고 작은 것의 차이일 뿐 누구든지 다 고난과 혼경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과 싸우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을 실패하여 또 직장에 나가다가 실직을 당하여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여 잘 살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원치 않는 그런 서로 헤어지는 이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그런 장애로 또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통하여,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또 사랑하는 이와의 죽음과 같은 이별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인가는 누구나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5장 6절로 7절에서도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즐겁고 기쁜 그런 일보다 고난 그리고 고통 또 웃을 수 없는 그런 그 슬픔의 날이 많으면은 이처럼 사람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다 고난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며 탄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영적인 신앙의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 고난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실상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도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어떤 이런 바울에게 안질병이 들려서 눈으로 고통당하는 가시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질병이 됐던 아니면 간질병이 됐던 이런 이 가시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찌해서 사도 가운데에 이 12사도 외에 특별한 그런 사도 하나가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런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도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는 안수하거나 그가 다니고 다녔던 그런 수건만 병자의 머리에 닿아도 몸에 닿아도 병이 깨끗이 나았는데 자기의 병을 위해서는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도 고치지 못했으니 사고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이 말은 곧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질병이 났는데 제가 오늘 병이 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씩이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 체면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런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세 번의 기도에도 병을 고쳐주지 않았지만 기도 가운데에 계시가 임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계시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주려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도리어 기쁨으로 받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고난 가운데 바울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제 소경을 만나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기복우리를 만나면 길을 열어주시고 중풍병자를 만나면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여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해서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바울은 비록 몸은 낫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누구든지 몸이 약하면 건강을 바라고 또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잠시 잠깐 동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은 당하지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이 다 불행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몸에 질병이 오면은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래도 안 되면은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은혜요. 안 고쳐주시면 오늘 이 바울처럼 이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 병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고 바울처럼 더 좋은 눈으로 줄 줄로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부자 되고도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도 인격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날 수많은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에 그토록 많이 배우고 또 국회의원으로 혹은 총리로 대통령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출세했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감옥 간 사람이 벌써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지금 한간에 떠돌기는 유튜브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엔 감옥 갈 것이다. 지금 그런 거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고서도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가지고서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벌들 가운데서도 감옥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여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려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목사님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양 안악고을에 살던 그런 김익도 목사님, 제가 언젠가 간증해 드렸잖아요. 깡패 출신으로 갖가지 그런 방해를 하다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만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이단에 또 있더라고요. 지난 양력 설날 아침에 손후배 목사님한테 쭉 전화를 돌려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칠순 때인지 환갑 때인지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고 차관 칠순이 아니면 환갑 때 같아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때 참석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차동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라고 그런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이 바로 차동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새순교회인데요. 그 전임 목사님이 그 유니세프 운동을 하셨고 뒤이어서 차동 목사님이 하셨고 그 외에는 대형교회입니다. 그분과는 굉장히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노예가 우리 이 학동집이 전부 언젠가 이렇게 흐트러져 갖고서 참 여러 종파로 갈라졌을 때가 있었는데 합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합동운동이 일어나니까 몇십 교회 되던 교회들이 350교회로 불어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누가 노회장을 하느냐 하는데 가장 작디 작은 저와 대교회의 차동률 목사님이 두 사람이 딱 올랐습니다. 선거 대결이 붙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대교회 목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대교회 목사님은 떨어지고 죄가 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고 참 이게 대교회 목사 꼴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그런 거 가운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나중에 느꼈는데 집회가 끝나고 한 달쯤 되니까 김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에게 집회 좀 해주십시오. 이 정도면 큰 목사님 같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이 참 큰 교회 목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게 조그마한 교회 목사한테 졌단 말이죠. 투표에서.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를 갖다 강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집회 가는 쪽마다 그런 강사를 왜 모셨느냐고 뒤에서 저를 막 여러 가지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집회 방해를 한 그런 목사도 있었어요. 참 목사 되기가 우습죠.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도 전화도 하고 차 목사님에게도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쭉 했더니 그랬었느냐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나갔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 목사님 왜요? 저 하늘산 기도원 그 이천성 목사님 아시잖아요. 알고 말고요. 그 양반 어떻게 목사 된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모르지. 우리 아버지가 최연배 교수인데, 종신대. 근데 그때는 그 옛날에 교수들도 집회를 했던가 봐요. 한강렬에 천막을 지고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이 이천성 목사님 상용사인데, 옛날 상용사들 기억나십니까? 꽉꾸리 가지고서 막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깡패 출신으로 막 보태 입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깡패들을 몰고 와서 이 최영배 교수님이 집회하는 그곳에 막 방해를 하고 뺑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병을 앓았는데 폐병을 앓았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집회를 방해하러 왔던 그런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폐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천동 목사님이 깡패요 이 상용사 출신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저 하늘산에 들어가서 큰 대한민국에 제일 큰 기도원 안 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데요. 참 그래서 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이렇게 인사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행운이 돌아와도 불행이 돌아와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돌아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로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그냥 한숨 쉬고 고통스럽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팍팍팍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 가운데서도 큰 은혜를 받게 되었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시가 있어도 기도하며 인내하며 보다 보면은 그 가시가 도리어 큰 은혜가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족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육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또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영광을 돌린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기의 그런 체험을 달려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일, 고통스럽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바꾸어서 좋은 그런 거 은혜의 역사를 축복하시는 걸 보고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 헌금한 분 중에 그런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린 분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달라. 제가 아무리 봐도 육신적으로는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하고서 좋고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라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봉투를 붙잡고 저도 한없이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인데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니 이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남북 전쟁 때 남쪽에 있는 한 병사가 쓴 유명한 시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가 쓴 시가 이렇습니다.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요구했더니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욕해 되었노라. 삶을 즐기기 위해 온갖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영준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기도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것으로 응답이 되어져서 오히려 결과가 좋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도 저도 지난번 우리 모두 신년 감사회를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렸는데 저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언젠가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는 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악한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지나고 보면 선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며칠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꼭 속이 핀 강정 같은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조그만 이 교회 지금 19명 모여놓고 아무리 안 나와도 2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명까지 예배드리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서워서 19명 그리고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 주변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를 찾고 저하고 같이 놀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전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큰 줄 아는가 큰 줄 알기는 와봤는데 뭘 커 벽에서 이렇게 앉아도 그런데 그래서 참 속으로는 이거 참 속된 감정이 있네 내가 저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지내주는지 참으로 힘든 일인데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아니, 같이 그런 분들하고 놀라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려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없는 척 할 수도 없고, 있는 척 해야 될 때 있는 거 같죠. 모르는 것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이중상을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난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본문을 잘 해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고요.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크게 기뻐한 그 이유는 약한 것 때문에 하나의 능력이 크게 임했으므로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그 약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비록 약하지만 저도 약한 교회를 다ним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런 약한 교회에 주석하고 있지만 여기서 실망하고 또 여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임하고 큰 은혜가 임할 때 약할 적에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불행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자랑거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인의 기적을 일으킨 양정신 여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합동 쪽에서 갈라져 나간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파는 7살 때 소경이 된 그런 여목사님입니다. 언니와 함께 옛날 우리들도 그랬죠. 봄에 진달래 꽃이 피면 동산에서 진달래 많이 꺾었잖아요. 언니하고 진달래 꽃을 꺾으러 가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이상하게 소했던 분이 멀어가지고 소경이 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으로 발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니까 언니하고 꽃 꺾으러 진달래 꽃 꺾으러 갔다가 소경돼 버렸어요. 교회에서 유치부 시절 때는 성탄절 때 연극도 하고 찬송가도 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신이 잘한다고 막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 소녀였는데 당시 양정신 소녀 때에 그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고 떠나고 이미 없어요. 그때 소경됐을 때는. 그런데 그 소문이 그 전도사님에게 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이래야 된다. 근데 아까 목사님한테만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제 있는 전화 목록을 살펴보니까 김대원 집사님 그리고 홍종록 집사님 이분들은 제 전화번호에 옛날 011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에게 못을 받고 갔든 아니면 그냥 이사가서 갔든 전부 다 성탄절 때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풀어야죠. 내가 먼저. 근데 그 중에 한 5명쯤이 전화가 왔거나 아니면은 있잖아. 폭지고 사람 막 또 쏟아지고 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답이 왔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얘기가 그랬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미 그 교회를 떠났지만 이 양정신이라는 소녀가 갑자기 기도리가 되어서 눈이 멀어가지고 소경이 됐다 소리를 들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넣고 손목을 잡고
하늘이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주님, 모든 사람이 가련히 여기는 정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양정신 소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때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든 것을 이제 아예 몰라라 했던 이 양정신 7살 되기 이 소녀는 거기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얻고 공부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가정의 비위, 공부할 수 있는 가정의 비위 내야 되고, 그런데 그때에 이 소식이 어디까지 퍼지나 미국 선교사들에게까지 퍼집니다. 옛날이니까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를 내 딸처럼 가르쳐라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다가 이 양정신 소경을 갖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 청산학원을 거쳐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 가서 교육학 박사를 맡게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맡게 해서 그가 기장의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죠. 또 한신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게 된 일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자기의 힘든 일을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 그냥 혼자만 고민하고 기도를 누가 합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외로운 가운데 혼자 고민하며 번뇌하며 고뇌하는 일이 있습니까? 전도사님한테도 알리고 저한테도 알리고 구역장에도 알리고 서로 알리면서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강한 존재가 되어서 승리의 고백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시 속에 담긴 주님의 은혜를 갖고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한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오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할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역자의 신라와 빌립보성을 찾았다가 귀신 들려 족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보니까 점을 쳐서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바치고 자기는 수고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역사하는 이 약한 귀신을 물리쳐줬죠. 그 바람에 한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 이 성을 소락했다고 하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할 일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성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서 빨리 저를 이 빌립보성에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니까 난데없이 지진이 막
온 땅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좀 흔들흔들하면 이 창문이 다 열리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 몸에 뛰어 떠납니다. 그때에 감옥을 지키던 이 간수가 깜짝 놀라 이거 다 도망갔으니 그 이튿날 이 상부에 알려지면 자기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목배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 이 또 간수는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서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나도 구원받고 당신들처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라면서 이 간수가 이런 이 풍파 속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간수를 회개시켰고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로마 감옥에 들어서도 할 일을 찾아서 시위대장들 그리고 유력지에게 전도를 하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이 오든지 시련이 오든지 실망하지 말고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가시의 고통을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더 좋은 앞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실망치 아니하고 할 일을 찾아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길 주의 모 축원합니다.